오늘은 메타 아카이브 제3권 베데스다 최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3주에 걸친 메타 아카이브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베데스다에 38년이나 누워 있으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소품처럼 취급받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그 매트 앞에 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함께 보았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 법칙 아래에서 이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법칙이 무너집니다. 물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요, 누가 대신 그 병자를 못에 넣어준 것도 아닙니다. 베데스다보다 더 크신 분이 그 매트 앞에 쓰셨고, 베데스다의 연못 물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병자의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법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단순히 한 병자가 고침받은 날일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옛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지는요, 일어나라입니다. 본문 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 8절과 9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이 끝이 났습니다. 38년이 끝나는데 38초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병자의 38년이 끝이 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 있게 사용된 그 부분이 또 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38년과 이 베데스다에서 38년이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이라는 이 두 사건 사이에서 동일한 깊은 울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묶임입니다. 묶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은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묶여있는 시간이었고요, 베데스다의 38년은 내가 저 못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묶여있던 38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 38년 동안 묶여있던 이 시대를요, 어떻게 끝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할 때에 묶여있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묶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일어나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광야의 38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났고요, 베데스다의 38년도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새 시대는 우리가 뭔가 결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 새로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향해서 그래, 한번 일어나 보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쳐도요, 매트 앞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매트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전했습니까?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일어섰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넘어졌고, 그래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마치 광야 38년을 그렇게 맴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영적인 또 신앙적인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일은 우리의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굳은 의지를 막 쥐어 짜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심은 내 힘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매트 위에 그 한 말씀이 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매트 위에 떨어졌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장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지는요, 내 자리를 들어라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인데요, 여러분 잠깐 한번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병자가 매트에 누워 있다가, 매트 깔아놨습니다. 매트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움직여지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동작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바로 할렐루야 찬양을 하시고 막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자리를 들으래요. 왜? 이거 뭐 비싼 건가? 아니 38년 된 병자가 그 들고 있는 그 매트가 뭐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값진 거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여러분, 38년간 깔고 앉았던 이 매트는 그의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의 인생의 기록이라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매트 안에는 그 병자가 깔고 누워 있으면서 흘렸던 눈물이 젖어 있을 것이고, 그 병자의 슬픔과 외로움이 다 녹아 있는 한 권의 인생 기록이자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는 순간 이 매트의 용도가 바뀝니다. 누워 있을 때 이 매트의 용도는요, 욕창 생기지 않도록, 배기지 않도록 나의 몸을 보호하는 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이 매트가 그
환자의 병자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의 용도가 이것의 용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 전에는 이 매트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다면 그가 일어나는 후에 이 매트를 들었을 때 이 매트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자가 베데스다에 누워 있다가 이 자기 매트를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냥 단지 한 사람을 볼까요? 아니요. 한 사람의 38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의 용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자리를 들으러 가셨을 때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시리즈의 제목을 매트 아카이브, 매트에 기록되어진 인생 기록이라고 붙였습니까?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깔고 앉아있던 이 매트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매트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회복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회복을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매트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트가 내 손에 들리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매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우울증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일 수도 있겠죠. 이 매트가 들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매트를 볼 것입니다. 저 사람 우울증으로 되게 고생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집안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엄청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밝아졌어?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쳐? 무슨 일이 있었나? 매트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에 있었던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가 맞닥뜨려야 했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이 나는 우울한 사람, 나는 문제 있는 사람, 나는 시험 든 사람이라고 불리고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회복되면 감추고 싶습니다. 이거 다 사라지고 싶어. 그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고 가라. 너의 그 인생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오히려 드러내라. 왜? 이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에서 고생하시든 힘들어하는 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들고 가는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신앙에 방황하며 그렇게 시험 들었던 분이 이 매트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신앙의 방황을 이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병자가 이렇게 매트를 들고 막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 저 안식일인데 지금 매트 들고 걸어가?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혼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니, 이거 내가 38년 동안 깔고 있던 그 매트인데요,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가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그 매트에서 일어나서 그 매트를 들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매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매트가 예수님의 손을 거치게 되면 인생의 간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매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어 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매트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운 것들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픈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리고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것이 회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지우고 싶었던 그 과거가요, 그 몸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이 주님의 손을 거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나를 가두고 얽매여 두었던 이 매트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고 나타내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38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마치 38년이나 지난 것 같은 그런 깊은 아픔과 고통 속에 걸어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여러분을, 당신의 38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이 그 눈물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걸어가라입니다. 마지막 명령이죠. 본문에서 그가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축하가 아니라 지적이었고요, 박수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매트 하나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네가 안식인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요, 단지 그가 매트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옛 시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짐을 확증하도록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을 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의 손에 매트가 들렸다라는 것은요,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깃발과도 같고 나팔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던 이 시대에 그렇게 회방을 놓고 그 시대를 끝장내려 하느냐고. 그래서 저항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두 시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정죄의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그때 그 두 세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그 병자가 일어나서 매트를 들고 걸어갔던 그날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한 날이 아니라 그날은 베데스다의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베데스다의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그렇기에 베데스다의 최후의 날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대의 교체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베데스다의 38년은 죄가 왕노릇하던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왕좌가 바뀝니다.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때려 눕혔던 그 시절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새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으라고 하지 마! 라고 강요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일어나라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일어나라고 말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혹시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 난 그거 믿어. 그런데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베데스다의 상태였습니다. 내가 저 못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가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네. 그렇게 체념의 세월이 38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베데스다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환자, 38년 된 병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을까요?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 못했잖아요. 병자 자신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잖아요. 매트를 들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체념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비난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사단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베데스다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베데스다로 신방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끝내지 못한 이 38년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주님을 향한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매트에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시면요, 오늘 금요기도에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설 때 여러분은 분명히 올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병자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설 때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예배당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트 아카이브의 마지막 장은요, 매트 위에 누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최후의 날은요, 연못이 무너진 날이 아닙니다. 베데스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날입니다. 물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날이고, 누워있는 날이 아니라 순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이 베데스다 최후의 날, 여러분 인생의 베데스다의 이 최후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줄 믿는다면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외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외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베데스다의 시대는 끝났다. 베데스다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